족보 이야기가 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지난번에 5장에 나온 것과 같은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몇 세에 죽었더라 이런 이제 그 수명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해 갔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족보 이야기가 성경에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에도 대표적으로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족보 이야기는 한 초점을 말하기 위해서요. 누구를 말하기 위해서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족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필 수 있는데 우선은 셈과 함과 야벳, 어제 우리 오후에도 다루었지만은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그의 부덕함으로 인해서 자식을 저주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함, 저주받은 함의 자손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똑같이 번성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8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니몰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신할 땅 바벨론 11장에 넘어가면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신할 평지에서 말이죠. 함의 자손들이 아주 더 번성하다란 말이죠. 어떤 사람을 특정하여 거명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죠. 니몰롯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첫 용사라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서 사람들이 속담으로 지어 말하기를 아무개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두드러지고 뛰어났으면은 그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속담이 만들어졌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자손에서 나온 사람이라고요? 함의 자손에서 나와. 근데 또 그 한 14절에 가보면은 블레셋이 나왔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블레셋은 다윗 시대까지도 또 사사 시대에도 너무나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블레셋이 나왔어요. 15절 넘어가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여보내면서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어디 성경의 앞에 보면은 아직은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살 땅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준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지켜볼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심판을 한 것이죠. 그래요. 한 아버지로부터 후손들이 났는데 어떤 후손들은 내려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선한 역사에 늘 걸림돌과 가시 역할을 하는 자식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내 잘못 아니에요. 노아가 저주했잖아요. 함을.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면서요. 저주했으니까 그래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운명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운명으로 너는 죽을 사람이다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고르게 균형 있게 읽어내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느 부흥회에 이제 참여했는데 그 3일간 집회에 꼭 나온 어떤 젊은이가 이제 강사가 나가는 뒤따라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공무원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이 운명이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이야기해달라고. 나는 공부한다고 너무 힘든데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면 공부를 안 해야 되겠다고. 우리는 그런
그렇지 않아요. 운명을 지어주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축복하시고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를 다 정해 주셨다라고 에베소서에 영원 전부터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택정함을 입었느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일생에 이 많은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가 택함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알려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을 고르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네.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역대기에 넘어가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베스라는 사람은 특이하게도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 돼 있어요. 이런 구절은 특이하단 말이에요. 가부장적이고 큰아들 중심의 사회에서 내 이름을 엄마가 지어줬다. 그러나 그 한 구절이 야베스의 출생의 어려움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또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고통이다 이런 거예요. 엄마가 이름을 지어줄 때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사케오 같은 사람도 물론 금방 나았으니까 장애가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었지만은 선한 자다, 어려운 자다, 너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라. 어느 부모가 이렇게 짓지 아들 이름은 평생에 따라다니는데 부모가 죽어도 아들은 평생 그 이름을 지니고 다니고 일생에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이름 속에서 찾는데 너는 고통이다. 내가 너 낳다가 죽을 뻔했다. 이걸 이름으로 지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부모가 그 아이를 난산을 했으면은 애 이름에다가 그렇게 지어줬겠냐고요. 그러니 이런저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야베스란 사람은 어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운명이 정해진 사람. 나는 별 볼 일 없다. 부모도 게다가 고대 시대의 정신세계를 한번 보세요. 장애가 있고 뭔가 병이 들어도 하나님이 저주했냐 이러는 그 당시 세상인데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게 큰 축복으로 알고 그것도 아들 낳은 것이. 그런데 오죽했으면 야베스라 이름을 지어줬겠느냐. 그러면 아들이 그 정체성 속에 자기 이름을 야베스야 부를 때마다 자기는 자의식이 어떻게 나는 내가 살고자 엄마를 죽이려고 그랬어. 내가 태어나면서 엄마가 죽을 뻔했어.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꼬인 인생이야. 엄마가 날 낳으면서 기뻐하지 않고 너 낳다가 내가 죽을 뻔했다. 나는 태어나면서 엄마를 죽이면서 태어날 뻔했다. 이런 자의식이 드니 야베스의 정신세계가 온전하겠냐고요. 내가 운명인가? 나는 날 때부터 부모를 고통스럽게 했으니 내 인생은 그런 팔자인가?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야베스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 생각이 확 깨이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은혜를 받은 그 어느 시점에 누가 가르쳤든지 율법을 읽었든지 어느 시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야베스가 기도했.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요. 구절이 많지도 않아요. 스토리가 막 한바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몇 줄 나와요, 몇 줄.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런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게 될 때에 노아가 저주했으니까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난 조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 됐어. 이런 것은 아주 게으르고 무책임한 인생들이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어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출생을 탓하거나 자기의 부모를 탓하거나 자기의 환경을 탓하는 것은 이제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적어도 성경 읽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은 사단이 넣어주는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건 사단이 한 일이야. 이런 말은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뭐가 뭔지 몰라요. 내가 넘어져서 실수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지. 끄떡하면 그 사단이 그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사단이 틀림없이 활동하고 있고 인생을 볼모 잡으려고 하지만은 사단의 머리를 누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다가 막 이야기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사단은 영적 권세로서 사단의 최대의 목적은 뭐냐? 사람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인생을 저주 가운데 만들고 영과 육과 혼이 다 망가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유일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뭐가 사단이 하는 일이냐 잘 모르지만은 지금 이게 어느 길로 가느냐를 분명히 알면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어도 건져 올려서 결국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데 이런 마음, 내 팔자가 어떻느니 내 출신이 어떻느니 환경이 어떠느니 이러하면서 인생을 망실해 가는 것은 그 마음을 사단이 불어넣었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함의 자손들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은 그런 운명이 아니라 그런 길로 본인들이 걸어갔기 때문에. 가나안과 블레셋 같은 사람들도 나오지만은 그런 리모롯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했으니 이 사람 자체는 성경이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니모롯의 후손 중에서 바벨 같은 사람이 나왔으니까 바벨론이 생기고 바벨탑을 짓게 되니 또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내 인생도 내가 책임을 못 지는데 후손들까지 다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이스마엘이 나오고 사무엘의 아들 중에서도 사무엘 닮지 않은 사람이 나오고 아론의 아들 4명 중에서 2명은 임직식 위임식하는 위임식 당일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술 먹고 제사드렸다. 그 이후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아론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술 먹고 제사드리지 마라 그래요. 그 말은 두 아들이 술 먹고 번제드렸다는 말이에요. 위임식 하는 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 내 인생도 내가 책임을 못 지는데 내 자식 손자들의 인생을 끝까지 끌어안고 마음에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다 보내고 울고 불고 술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부모 마음에 끝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잘되기를 기도하고 신앙이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하지만은 거기에 내 운명을 결탁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몫이 있고 결국에는 내 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살다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을 보고 한이 되어 있어요. 막 같이 구렁텅이에 같이 막 이렇게 휩쓸려 들어가면서 다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존중받고 우대받느냐? 의연함을 가진 부모가 자식에게 존중을 받습니다. 누가 의연한 사람? 자식들이 엄마 이랬어 저랬어 하면서 돈 없어 못했어 신랑이 속썩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때 그놈 죽여야 되겠다 막 이렇게 같이 들어가 가지고 구렁텅이에 싸우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돈 없어 하면 여기 있다 돈 있다 내가 줄게 이래 가지고도 자식이 되는 일도 없어요. 의연한 마음을 가지고 의연한 마음 어떻게 되냐고요.
일단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기도할게. 내가 도와줄 능력이 있지만 스스로 일어서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 도움 나이가 몇 개인데 자꾸 부모 쳐다보면서 엄마 그 자식이 옳은 자식이냐 말이요.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널 도와줄 거다.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예. 제일 무섭고도 제일 힘 있는 말이 기도해보자 이 말이지. 당장은 서운해요. 저도 마음이 고단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급하니까 도와주세요. 기도해 봅시다. 서운해요. 서운해. 나는 그토록 많이 기도하자고 말했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보시죠. 이렇게 할 때 뭐 당장 도와주지는 않고 기도한다는 말만 해. 어우 정말 이런 마음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말이 가장 무섭고도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서운한 마음을 안고 돌아서지만 아하 도움받을 데가 없으니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니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서 있어야 자식도 세운단 말이죠. 그리고 당장은 서운할지 모르지만은 그 부모의 의연한 한결같이 서 있는 모습에 자식이 점점 엄마 신앙이 뭐야? 엄마 믿음이 뭐야?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 이렇게 하면서 들어온단 말이죠. 내 손으로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그렇게 따라다니지 않아요. 각자 하나님 앞에 자기 몫인 거예요. 함의 인생들도 니므롯 같은 사람이 나오고 가나안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야벳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셈의 자식도 마찬가지고 셈은 아브라함의 조상이죠. 내려가면 예수님의 조상이고 다윗의 조상이죠. 그러면 셈의 후손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당장에 셈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셈이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 아들 5을 낳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11장 넘어가면은 아브라함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셈의 족보는 이러한데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랬어요. 아르박삿이 큰아들이냐? 아닌 거예요. 성경에 뭐 아르박삿이 셋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고대 시대 다 큰아들 중심이고 큰아들을 잘났거나 못났거나 큰아들 에서와 야곱이 믿음의 계보를 잊지만은 아들 물으면은 에서와 야곱인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여기는 셋째 아들이 아브라함을 낳는 믿음의 가문의 조상이 되냔 말이에요. 자기는 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럼 첫째와 둘째는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지명에서 그래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다 각자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족보 이야기에는 스토리는 나오지 않고 이름만 장황하게 나오니까 성경 통독할 때도 그냥 막 건너뛰려고 하고 모르겠어 이런 것 하지만 촘촘하게 잘 읽어나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일생에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의 부모님을 주시고 우리의 조상들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불신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불신 남편 만나가지고 전도하고 다 신앙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에 그러나 우리 당대로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식들도 우리가 지금 행복하다면 우리 자식들도 이러한 행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내 당대에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너무 먼 장래까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오늘을 괴롭게 지내지 말고 오늘 우리 각자가 당한 몫에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자식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때로는 거리두기 하는 게 유익합니다.
코로나만 거리두기 할 게 아니라 때로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일어서 봐라. 너가 이제 신앙으로 실험해 봐라. 지는 기도 안 하면서 일만 생길 때마다 엄마 기도해줘. 지는 교회도 안 나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길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도 기도해야지. 세워주게. 부모 마음이 너무 좋은 일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가 포도주 먹고 좋아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너무 지나치니까 벌거벗고 그냥 그래 돼 버리잖아요. 부모 사랑이 너무나 귀한 거지만 지나쳐가지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성장까지 가로막아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월을 첫날을 열립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모두 어느 누구도 운명론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태어나고 자라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갱신시켜 주시리라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다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나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믿음과 신앙도 장성한 반열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